최고의 정신과 의사라고 불리는 티모티 R 제닝스라는 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뇌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순환의 논리를 따라야 뇌가 건강하고 사람의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의학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를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분의 시작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사랑의 원리, 베풀매 원리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태양계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행성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데 태양이 그 행성들마다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행성마다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 고유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식물은 이제 과일과 견과와 곡식과 채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게 다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그게 더불어서 산소도 같이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식물에게서 이 음식을 받아서 인간 고유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분자를 소화의 부산물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전환을 해서 식물의 비료로 땅에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게 끝없는 베풀매 그런 서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뇌도 더 건강해져서 더 아주 예리한 사고력을 가지고 더 좋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실제로 뇌의 치유와 또 성장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말의 체계를 따라서 움직여놓은 말미암아 이제 사랑의 서큘레이션이 아니라 두려움과 이기심의 시스템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서 자연계도 여기에 감염이 되어서 꽃은 시들어 죽고 나뭇잎은 떨어져서 썩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서로 공격하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독초가 땅에서 솟아나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와 질투와 증오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사랑을 말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감염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특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특징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의 뇌라는 건 건강한 사랑, 긍휼, 이타심, 공감, 논리력, 판단력, 예배하는 능력, 양심, 도덕성, 계획하고 조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데가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에 있는데 전전두피질. 그런데 이 부분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건강한 사고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뇌가 전전두피질이 퇴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참 공교롭게도 애석하게도 출생하기 전에 이미 임신했을 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는 건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뇌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산모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아의 뇌에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삶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불안함과 두려움이 일반 아이들보다 높은 치수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잘 양육받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면 아이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감정에 속하는 중추는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이성과 사랑과 판단력에 대한 그 중추는 발육부진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한 결과로 공감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타적인 사랑이라든지 타인을 향한 동정심이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모든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여기에 한 상처받은 아이가 나옵니다. 상처받은 아이.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전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는 사사기는 어떤 이유로 적혔냐면, 한 나라가,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데, 국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토는 하나님이 새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주권은 뭐냐? 주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한번 살아보라. 그게 주권이에요. 그걸 적어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두셔서, 각 성마다 레위인들을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도 하지 말고 자기 땅도 가지지 말고 백성들이 먹여 살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의 말을 듣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우상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방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많은 족속들을 그들에게 공격해서 침략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것이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모든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공격하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면 이런 사사기의 순환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7번이죠. 사실은 12지파가 다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사고 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회개했다가 또 살려주면 또 사고 치고, 또 회개했다가 또 사고 치고, 자율권을 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출현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구테타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구테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버지의 잘못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기드온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농부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이겨냅니다. 미디안 10수만 명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우리 왕이 되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 당신 손자 전부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아주 단호하게 탁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뭘 하나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미디안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 중에 귀걸이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퇴직금이죠. 퇴직금. 퇴직금을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드온이 그 퇴직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뭐냐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 에봇이라는 옷 속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정신들의 지주가 될 것이다. 욕심이죠, 욕심. 기드온의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또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 아버지 밑에 그 자식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기드온이 아비멜렉 앞에서 왕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첩인데 첩 앞에서 아버지가 왕처럼 자기 멋대로 그렇게 다스리고 상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름을 가지고 첩으로 살아가는 자기 어머니의 서름을 상처를 같이 느끼면서 아이가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자랐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정신과 의사 제닝스의 논리로 보면 공감, 긍휼, 신뢰, 이타적 사랑, 타인을 향한 동정심, 인내심, 건강한 관계 이런 요소는 다 파괴되고 오히려 이 아이에게 두려움의 기능이 발달해서 바로 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나는 언젠가는 혼자 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이 아이의 인격의 모든 것을 형성해버렸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인간이 뭐냐? 결국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 인간됨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죠.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환경 속에서 배운 걸 말하게 돼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뭘 해야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것, 사랑과 긍정의 행동인지 부정과 분노의 행동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면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소망하느냐. 삐뚤어진 마음에는 삐뚤어진 욕망이 생기고 건강한 마음에는 건강한 비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은 상처를 분노로 표출합니다. 자기 외삼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잡배들을 사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 말은요, 한 번에 한 바위에다 70명 올려놓고 다 죽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에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냐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죽여갑니다. 하나의 인생에 사랑이라는 내용물이 안 들어가고 두려움이라는 내용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이 변질될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변질됨과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버지로부터요. 부모로부터.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로부터 이런 아이가 나온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세겜이 어디냐? 세겜은 아비멜렉의 외갓집입니다. 근데 외갓집인데 이방 족속이에요.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세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겜에 모아놓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겜 땅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말이 너희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었다.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을 거고 너희들이 말을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 말대로 저주를 받을 거면 받을 거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약속했던 장소 세겜이 어느덧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뒤엉켜 살고 있었고 우상 천지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외삼촌에게 나를 도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을 빼서 그것을 돈으로 줍니다.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브릿에서 언약의 하나님에서 바알브릿으로 언약의 바알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는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9장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8장까지는 외부의 적들이 그들을 괴롭혔는데 9장에 보면 내부에서 적이 나와요. 우상을 섬기니까 내부가 골맞춰져서 내부 속에서 적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처가 상처를 낳고 아픔이 아픔을 낳는 겁니다. 이것도 순환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의 순환으로 베풀매 순환으로 계속 돌리시지만 또 한 가지 죄도 죄의 순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고 아들의 상처가 손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시스템을 따라갈 거냐 두려움과 저주의 시스템을 따라갈 거냐 내가 초이스를 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설 거냐.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는 우상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22절을 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3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티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사사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다스렸으니까 사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안티사사라는 거예요. 안티사사.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세겜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를 깨달았어요. 악한 관계, 잘못된 관계는 길어야 3년이다. 악한 모임은 길어야 3년입니다. 70명의 형제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았던 막내 요담의 예언대로 그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 굉장히 처세술에 능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리는데 아마 겨우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를 다스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쿠데타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일부분의 왕이라도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린다고 이제는 저 변방의 촌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는 자기 외갓집에 손을 잡았는데 내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기드온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집으로 갑니다. 70명의 자식들의 이름에 포함도 안 된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고 나니까 외갓집 세겜에서 30마일 떨어진 오브라라는 곳에 가서 이복 형제 다 죽이고 왕이 된 데는 이스라엘 귀족들과 유화 정책을 씁니다.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카멜레온 같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인생 3년에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섭섭해진 겁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 사람이 다 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오늘 25절에도 보면 산꼭대기에다가 사람을 매복시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강탈합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길을 다닐 수 있는 통행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통행료를 중간에서 갈취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비멜렉이 불편하다, 네 기분 나쁘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가을이라는 잣배가 나오는데, 건달이 나오는데 그 가을을 도와서 그게 또 불러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악이라는 건 항상 악이 악을 부르는 겁니다. 배신은 배신을 불러요. 악의 순환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자, 세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아비멜렉이 열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세겜성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있는데 세겜성에다가 나무를 쫙 깔아서 다 불질러 버립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다 태워버려요. 근데 거기서 열이 안 식었어요. 열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베스라는 곳, 1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그 성 앞에 가서 너무 가까이 가서 나무 장작을 놓고 불 붙이려고 너무 가까이 간 게 화근이 돼가지고 여자가 맷돌을 집어던지는데 그게 오발이 명중이라고 두개골에 맞아 쪼개져가지고 죽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덕분에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아버지를 알고 자식으로서의 돌이 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서 그 주시던 평강을 거두어 가기만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악한 영도 보내시나?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주시던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빛을 거두어 가기만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이 온 세상 전체가 빈 땅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기회만 탁 잡으면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처세술이 빠르고 똑똑하느냐를 보신 게 아니라 한 바위 위에서 죽은 70명의 피해 호소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분노는, 욕심은 사이클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베품도 사이클을 이룹니다. 기도원이 욕심을 안 부렸으면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기도원이 70명의 자식을 두었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식들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해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욕심을 낳고 그 그릇 때문에 상처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잘못된 과거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나는 환경도 안 좋고, 그럼 우리는 늘 절망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기쁨과 희망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얼룩진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의 시스템이 우리를 지배를 해서 우리의 순환 체계가 분노와 상처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절망을 얘기하지만 절망이 아닙니다. 뒤에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원래 지역 이름인데 길르앗을 사람의 이름으로 적어보니까 길르앗 땅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행실이 바르질 않았습니다. 기생에게서 아들을 하나 얻어요. 기생에게서 아들을 얻었다는 건 기생과 오래 관계를 맺었다는 걸 뜻하죠. 물론 본부인도 있습니다. 본부인에게 애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생에게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아이들이 같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이 같이 의논해서 이 기생아들 입다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입다를 쫓아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물베린다는 거예요. 물베린다. 기생아들이 살면 물베린다. 쫓아냈어요. 입다는 어릴 때부터 창녀의 아들이라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랍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나 됐지, 여기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상처죠.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도 어쩔 줄 몰라고 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입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다가 아마 싸움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잊혀진 인물이고 내다버린 인물인데, 그런데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만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걸 배워야 돼요. 막 폭발하고 분노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많이 보는데 11장 7절을 보세요. 입다 속에도 사라지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이제 너희가 어려움 당한다고 나를 찾느냐.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상처는 상처다라는 거예요. 상처다. 여러분,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생각나는 건 생각납니다.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내게 아픔이 있는 걸 부정하지 마세요. 뭐 잊어버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 상처는 상처예요. 아픔은 아픔이고 과거는 과거예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9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11절 말미에도 보면 입다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하, 이걸 보니까 입다는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고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살았고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곤모술수를 행해서라도 살았던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관으로 세우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던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서로 대적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의 원리고 하나는 적자생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이것이 깨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반대로 적자생존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앞세우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너를 죽이고라서도 나는 살 것이다. 그래서 책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너를 죽이고라서도 내가 살 것이냐. 이 두 원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가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상담자를 만나도 내 인생은 내가 초이스를 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내 순환을 따라갈 거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하고 그분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